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그런 게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과연 나는 설교한 대로 사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이 아이가 너무 단 것을 좋아하니까 유명한 간디에게, 간디의 말을 들으면, 어머니 말은 안 듣지만 간디의 말을 들으면 좀 아이가 고쳐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설탕을 너무나 자주 먹고 많이 먹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아이가 고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간디가 하는 말이, 그럼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생각할 때, 일주일 뒤에 오면 아주 이 아이가 단번에 설탕을 끊을 수 있는 묘안이 있는갑다 싶어서 돌아가고 일주일 뒤에 딱 왔는데, 그때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한테, 아이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설탕을 먹지 말아라. 설탕을 줄이든지 점점점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 이야기를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찾아갔을 때 간디가 바로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을 땐 특별한 설탕을 끊을 수 있는 묘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고 그냥 일주일 전에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게 일주일 전에 말해도 될 이야기인데 일주일 후가 지나서 그 말씀을 하시냐고. 나는 선생님에게 특별한 어떤 설탕을,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먹지 않는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비결은 없고 말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일주일 전에는 나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나도 설탕을 좋아해서 설탕을 좋아한 내가 설탕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간디가 설탕을 끊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고민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나는 설교를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설교한 대로 사느냐?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저와 같은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나는 들은 설교대로, 말씀대로 사는가?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미처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 그리고 저 자신도 설교한 그대로 목사가 살지도 못하는데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나 이번 주에 들은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다가 내가 또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다음 주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만일에 주일날을 빠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빠진다면, 다른 이유로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하나님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있는 데서 좀 목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도 중간중간이 있었는데 왜 그러셨지요? 그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는 분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럴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 저는 지금 있는 성도들도 참 제게 너무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다 천국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 분명한 구원에 대한 믿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입성하도록,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면서 엄청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과연 몇이나 천국으로 입성할까? 그게 대해서 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더는 솔직하게, 목사님은 무슨 마음에 소원도 없습니까? 왜 난들 마음에 소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이제는요, 바뀌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결국은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더 맡겨줬다가는 내가 감당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어떨 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저렇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게 몇 번씩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물론 하나님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건 인정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죠. 열매 왜 못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흔히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 크기적으로 커지는 거, 아주 누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그죠? 인기를 얻고, 이런 것들로 그 열매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수로 공급을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결국 그 파이프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지에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알죠. 목사가 영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투시의 은사가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사가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걸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하나로도 얼마나 충분합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합니까? 이 말씀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분별이 안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른 길로 빠지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정말 충분하다고요. 근데 그 충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종교는 찾아가야 돼. 계속 찾아야 돼. 구도해야 돼. 구도. 도를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전도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구도합니까? 왜 도를 찾습니까? 이미 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세요. 그 왜 끌려갑니까? 이미 우리 안에 도가 계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냐? 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아직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결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왕이 안 되니까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세상의 열매만 주릉주릉 맺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시고 또 여기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가 뭐가 부족합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말리지 않은 이곳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북한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천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 밝으니까 여기에 감사가 안 되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더 좋고 더 크고 더 의리아리한 시설을 자꾸 바라봐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최고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기가 천국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서 1장 2장을 넘어갔습니다. 야, 요나서 넘어가기가 참 저도 볼 때 너무 힘들게 넘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한 장씩 해서 4주만 끝낼 건데 4주 저도 그렇게 끝낼 수는 있지만 오늘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4절까지 부르는데 4절까지만 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도 참 절제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진짜 요나는 지금 이 2장 10절을 보면 어딘가에 숨으려고 막 그럴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자기는 선지자인데 말씀을 하실 때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니느웨라고 보내더니 다시스 탄다고 요바항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밑바닥 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그를 바다에 던짐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물고기가 덥석 물었는데 이게 죽지 않고 3일 동안에 주야로 그냥 물고기 뱃속에 가장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 배 타라.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지는 3일 동안 요나는 3일 동안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는 열심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헤엄을 쳐서 물고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 사이에 3일 동안 걸려서 물고기가 가장 안전하게 더 이상 도망 못 가도록 만일에 육지로 갔다면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요나가 또 마음이 어떻게 변심할 수 있잖아요. 와, 저기 경치 좋네. 저기 잠시 머물다가 가자.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도 3일 동안에 갈 거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대충 거리로 볼 때는 한 900km, 지금 거리로는 한 900km 정도 거리인데요. 차로 가면 서울까지 왕복 정도 되겠다, 그죠? 조금 더 걸리는, 차로 가봐야 하루권이죠.
하루 생활권인데 이 당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거급제를 한다고 한양을 갈 때 한 달씩 두 달씩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사람이 이 당시 아무리 교통이 발달해도 진짜 오랜 세월이 걸릴 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고기 뱃속에 딱 가다 놓고 물고기가 바닷속에 헤엄을 쳐서 3일 만에 도착하도록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요나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요나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요나가 그럴 거야. 제 옆에 있었으면 빨리 지나가. 그 부분 빨리 좀 지나가줘.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2장 10절 보면 요나가 부끄러워서요. 진짜 쥐구멍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선지자인데 그 유명한 선지자 진짜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부끄럽게도 이력이 빨간 줄이 하나 꺼 있잖아요. 불순종한 요나. 빨간 줄이 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명령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조그만 물고기는 괜찮아요. 해변가에 있어도요. 근데 큰 물고기는 어떠냐면 해변가에 오면 올수록 죽어요. 근데 이 순종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니까. 모르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물고기를 갖다가 죽음에서 또 건지시는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큰 물고기 해변가에 오면 올수록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한 이 물고기에 비해서 요나는요. 그게 요나가 이것만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오늘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에게 임한 이 두 번째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게 사실 우리예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내일도 약속하고 한 달도 약속하고 1년 뒤를 약속하고 몇 년 계획을 잡는데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루를 사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난주에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나에겐 해당이 안 되고 싶지만 그것도 말을 달리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마다하고 그 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집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집, 더 넓고 크고 화려한 정말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유명한 그 아파트라든지 그 한 채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라 그러면 공짜로 이사 가라 주는데 공짜로 이사 가라 하면 이사 안 가겠습니까? 아유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정이 들어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장 보따리 사가지고 가죠. 그 말이 변하지 않도록 딱 부탁을 하고 바로 가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직장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다 아멘해요. 어디든 가도 제가 헌신예배 가면 물어봐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헌신예배, 젊은 분은 또 다른 주제로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 지난번에 갔던 교회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주제로 한다면 꼭 이걸 질문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물어보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요 아멘 다 해요. 그러면요 지금 가기를 축복합니다만 조용해요. 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며.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멘 합니다. 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주변에 떠들겠지만 이야기하겠지만 당신 먼저 가면 어떡해 하고 가족들이 말리겠지만 그게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진짜로 주님이 제게 질문한다면 이 시간에 천국 가기를 원하지? 예 아멘입니다. 지금 가기를 원하니? 예 주님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천국이란 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을 하나님 비유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래놓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농부라는 말은 없지만 농부 끝에 그죠? 한 사람은 그걸 발견해서 보화를 발견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야. 세상에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란 게 죽어서 가는 천국, 나는 죽으면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걸 소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천국의 소망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천국의 기쁨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 때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같이 사는데 나는 앞으로 천국 가겠다. 글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천국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이신 그분이,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서는 가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 같아, 이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죠? 천국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얼마나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인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고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매순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이 주어졌다는 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본성 자체가요, 아주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데요, 의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인품도요, 말할 수 없이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 자격이라 하면 여기 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보다도 인품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데요, 우린 자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이렇게 기회 주는, 우리에게도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된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아마도 여기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동시대의 선지자가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그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저물어 갈 때, 아수르도 넘어질 때에, 그런 시점에 역사의 마지막 나라가 문 닫기 직전에 요나와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야, 너밖에 없냐? 야, 사람 교체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요나는 뭐 길게 가도 1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2장에 회개 기회를 주시죠. 3장으로 넘어서 두 번의 기회를 주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마치 하나님에게는 요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시 요나를 끄집어내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니느웨가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실까? 왜 이럴까요? 요나는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빠져서 2장에서 죽으면 안 돼요. 1장에서 죽으면 안 되고 2장에서 죽으면 안 되고 3장에도 여기서 4장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은 누구의 표적이었다?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밤낮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어떻게 죽음을 맛본 표적이었다. 그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사람과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 뒤에 보면 다음 주부터 계속 전개되는데요. 뒤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니느웨에 갔어요. 이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선포를 막 해요. 선포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저 사람이 누구래?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수근수근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나가 우리 도시에 우리나라에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할 말이 꼭 있는데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대. 왜 그렇대? 그거는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대. 그럼 그가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뭐야? 그것은 우리의 악독이 우리가 너무나 악하게 살아서 악한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주일학교 학생 취급해서. 그래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예를 많이 썼어요. 이제 지금이 나이가 들어서 구연동화가 참 힘든데 옛날에 구연동화 제법 했는데 조금 이제 흔적이 남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죽어야 할 사람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냥 그 죽을 사람을 다시 살려서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다면 그건 맞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건 맞네. 그런데 희한해. 40일 후에 망한대.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하고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나라 하나가 있죠. 지금은 많이 친해졌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식민지에 있는 유명한 한 사람을 들어서 일본 동경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때 일본 동경에 보내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일본 너희들 너무나 악하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너희 나라는 40일 후에 망한다. 이 이야기를 동경 한복판에서 전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시대 같으면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동경 한복판에 피켓 들고 40일 후면 너희 나라 망한다라고 나한테 부탁해도 나 분명히 할 것 같아. 지금은 할 것 같은데 불과 4, 5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에 그때 한복판에 가지고 그걸 피켓 들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은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1장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뭐냐? 뭘 보여주면 너희들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홍해를 2번 가른다고 낙동강 중간을 갈라놓는다고 너희들이 믿겠냐? 오병이어 기적 베푼다고 너희 믿겠냐?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죽었는데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걸 보고 돌아올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너희들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일 것이 더 없을 만큼 내가 죽었는데 이걸 안 믿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면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헷갈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요나의 그 고백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한 날을 심판의 날로 정하시고 한 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요, 충분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안 믿으면요, 그 어떤 사람, 어떤 기적을 베풀어 그걸 안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 구원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문제는, 제 문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을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를 다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두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이 다른 하나님 만든 피조물조차도 다 이렇게 순종하는데 유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전인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은 아무런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의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기뻐하실 이유는 우리가 죄로 물들 수도 있고 죄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 속에서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한 기회인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오늘도 영혼아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 두 번의 기회로 두 번의 말씀을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아멘 했다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만 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